십니다. 자, 여러분들 신상 좋아하십니까? 신상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신상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못 들었어요. 2월이요? 2월 좋아하시고, 아니 신상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 나온 물건을 신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신상 좋아하고요. 젊은 사람들 신상 좋아하고요. 요즘 신상으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갤럭시 S6 시리즈가 있겠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나오자마자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거 쓰려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백 새로 나왔다, 가방 새로 나왔다 그러면 바꾸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물건은 어떤 게 좋아요? 새 거가 좋아요. 성능도 좋고 새 거가 좋아요. 근데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좋죠. 진짜요? 근데 각 집에 애가 태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상이잖아요. 신상인데 좋아요? 왜 좋아요? 이쁘니까. 그쵸? 아기가 생기면 그 집에 갑자기 없던 웃음도 생기고 큰 기쁨이 생겨요. 근데 신상 중에 대접받지 못하는 신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대에 가면 신병들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되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억압된 분위기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렇죠? 근데 대접받지 못하는 신상이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있어요? 눈치 되게 빠르시네요. 교회에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 새 가족이 처음 나온 날, 새신자들이 처음 나온 날 이제 카드를 올리면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고 기도해주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첫날 오신 날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주 반갑게 박수를 크게 쳐줘요. 그런데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오늘 저분하고 이제 인사도 좀 하시고 같이 식사도 좀 하시라고 그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분하고 말 섞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새가족 부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좋아는 해요. 그렇죠? 근데 나랑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들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돌봐주는데 교회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내 옆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 옆자리 보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오후예배 참석하실 정도 되면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주일날은 간혹 옆자리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인사하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대부분은 인사 안 하세요. 그냥 누가 왔나 보네. 그러다가 어떤 날은 심하신 분들은 내가 맨날 앉던 자리에 그 새 가족이 모르고 앉아요. 그럼 뭐 하라 그래요? 비키라 그래요. 새 가족 어디로 가라고 비키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오는 건 좋아하지만 새 가족들이 와서 또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작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나대지 말라 그래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오늘 설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할 건데 3월 달에는 저희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에서 데리고 왔으면 이 교회에서 그분이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 가족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있죠. 이 시간 잠깐 같이 볼까요? 새 가족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새 가족이 탈락,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문제는 누구 책임이 커요? 새 가족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고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적응 못한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왔으면 자기가 다니겠다고 왔으면
잘 적응해야지. 그거 붙어있지도 못하고 매 교회를 매번 이렇게 옮겨 다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근데 그건 새가족 책임이 아니에요. 새가족이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왕따가 있어요. 무관심이 곧 왕따예요. 근데 옆에 새가족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라면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하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아파트에서도 인사하라 그래요. 인사하세요? 제가 요즘은 잘 안 해요. 근데 앞에서 되게 잘했어요. 그랬더니 윗집 할머니랑 친해지고 아랫집 사람이랑 친해지고 막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을 게 생겨요. 근데 교회 새가족이 왔는데 아는 척을 아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 나오다가 목사님 설교 좋아서 나오다가 아니,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들 나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떠나는데 우리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새가족이 정착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냐면 내 옆에 새가족이 앉아 있는데 인사 안 한 사람 잘못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회개하시고 열심히 인사하세요. 모르는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사하셔야 돼요. 근데 기존 교인일 수도 있어요. 10년을 다녀도 왕래가 없으신 분은 10년째 새가족이에요. 공감이 되시죠? 봉사 안 하시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구역 식구, 구역장 얼굴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분은 10년째 새가족이에요. 옆에 분들 보시면 뭐 하셔야 돼요? 인사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잘 정착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가족들이 잘 나와요. 근데 주일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새가족이 등록했어요. 주일날 나왔어요. 아, 그분들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안심하죠. 그럼 그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10년째, 20년째 새가족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분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분은 항상 새가족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세요. 다니다 보니까 집사 직분도 맡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명예권사도 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간혹 제가 지금 새가족을 한 10년째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새가족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뿌리 내리기라든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가끔 물어봐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글쎄 갈 것 같은데요. 어떻다고요? 갈 것 같은데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일날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분이 왜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고 또 봉사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70 넘으신. 교회도 지으셨대요. 부모님 때부터 믿어서 본인 사재 털어서 교회를 지으셨대요. 근데 여쭤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세요. 제가 교회 하나 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들여보내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했으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만 그러시지 않으세요. 교회 오래 다니시지만 이 기존 신자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 없으신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왜요? 아무도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들으라고 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무엇을 했냐면 정착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바라보시고 이분이 믿음이 약하시다 그러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항상 새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새가족은 와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 오나요? 어른들만 작년에 한 50분 정도 오셨어요. 그럼 몇 명 정도 정착하셨을까요?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 온다 생각하면 몇 명 정도 정착을 할까요? 이거는 그냥 질문이니까 한 분 찝어서 물어봐도 되죠?
권철자 권사님 제일 열심히 쳐다보셔서 지금 30명쯤. 네, 훌륭하세요. 네, 또 다른 분,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50명 정도. 네, 첫 해에 딱 등록하시면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반 정도 남아 계세요. 그리고 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한 80% 정도 남아 계세요. 근데 2년 지나고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에 들어서면 전혀 교육하지 않는 교회는 10%가 안 되고요. 열심히 새가족 1대1 양육을 하거나 모아서 교육하는 교회는요, 한 30% 정도 남는 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교회에서 한 6년을 제가 새가족부를 해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새가족들이 왔어요. 교육한다 그랬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3년이 지나도 거의 남아 계세요. 근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요, 2년 지나면 안 보이세요. 어디 갔는지. 왜냐하면 이곳에 왔는데 교육받으신 분들은 교육받으신 분들끼리 친해지세요. 교육받으시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고 새가족분들하고 친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아는 사람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남으세요. 근데 교육 안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남의 교회 같으니까 다니던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로 가시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2년 지나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그거와 함께 교회를 떠나세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연락해 보면 꽤 많아요. 근데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세요. 가봐야 내 교회 가지도 않고 살가운 사람도 없고 다니기 싫다 그러세요. 가만 놔둬도 새가족이 정착할까요? 안 해요. 적극적으로 다가서 주는 사람이 없으면, 친한 사람이 없으면 정착을 못 해요. 네 번째, 새가족과의 기존 신자와 교제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저희가 지금 새가족도 올해 오신 새가족들을 지금 한 8분 정도를 모아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단체 그룹 1대1 양육 말고 그룹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선교회 회장님들, 안수집사 회장님들, 장로회 회장님, 또 누가 있죠? 권사회 회장님 들어오셔서 인사 좀 하고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계신데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속한 이제 해당 선교회 회장이라 그러면 눈여겨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셨다가 나랑 해당되는 사람을 눈여겨 봤다가 지나가면서라도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원래 있을 때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물론 처음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갖고 오신 분들은 가만 놔뒀으면 하세요. 그런 분들은 놔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관심 갖고 만나다 보면 봉사도 하게 되고 일하다 보면 그분들은 정착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와봐야 처음에 반겨주셨던 새가족 몇 분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새가족분들이 항상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2년 전, 3년 전 교인들을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구역장 해야 되고 선교회 회장이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선교회 회장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회장님들 들어오셔서 3부 예배 끝나고 꼭 인사하고 가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인사하고 가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함께 도와주셔야 이제 새가족들이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새가족 정착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 좋아서 왔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목사님 설교 질려서 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목사님 설교 좋아서 처음에 올 수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설교 들어보고 좋아서 와요. 근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왔다가 분위기 때문에 가요. 대면에서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해서. 목사님도 잘해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잘해줘야 돼요. 새 가족이 어떤 가족이 돼야 돼요? 헌 가족이 돼야 돼요. 아까 사람은 어떻게 될수록 좋다 그랬어요? 오래될수록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옆에 계신 분처럼 오래 지내셨기 때문에 내 가족 같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보다 더 자주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되려 그러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가족을 정착하려면 10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새 가족 양육 사역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이제 결론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아까 읽었죠? 바나바, 별명이 바나바예요. 요셉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그 전에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되게 권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영어나 뭐 다른 걸 봤더니 위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위로하고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지금 새가족 부원이 한 15분 되세요. 이분들 갖고는 새가족 매년 오시는 분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 부원이 아니신 분들 중에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적어도 한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이걸 들으시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바나바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바나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지금 뭐 1000명 교인이잖아요. 1000명이 한 사람씩만 돌보면 2배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겠지, 난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더 이상 이 교회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새 가족이 정착하게 하려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위로와 칭찬, 화목의 분위기가 가득하도록 만들라. 교회는 뭐가 많아야 돼요? 위로하고 칭찬하는 게 많아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죠.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그렇죠? 안 좋은 말들이 오가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도운동교에서 못 봤어요. 이게 상투적인 얘기죠. 간혹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 잘해주시겠다고 새가족들한테 다가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새가족한테 앉아서 목사님 욕, 당회 욕, 교회 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위기 좋다 그래도 나올까 말까인데 교회 욕하면 안 나와요. 교회 왔을 때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죠? 그걸 안 좋은 말로 질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새가족들은 연약한 애기라고 생각하시고 잘못해도 받아주고 도와주고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교회 칭찬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칭찬해 주시면 그분들은 정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후 10분 동안 새가족을 절대 혼자 있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와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배가 딱 끝났는데 아는 사람끼리 막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그러고 모른 척하는 교회는 안 간대요. 근데 다 뿔뿔이 아는 척도 안 하고 나가면 그것도 더 문제겠죠. 아까 뭐 잘하시라 그랬어요? 인사. 나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인사해줘도 이 새 가족이 마음에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가요? 정말로 태생적으로 쑥스러워하지 않으신 분 아니면 어렵지는 않은 일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요. 정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전 누굽니다. 그러면 인사해 보세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인사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처음 오셨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자기소개를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군데요.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자,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금 읽으시면서 이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의 사람, 즉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가족을 만나게 하라. 가슴 따뜻하신 분, 우리 김영수 집사님 한 분이세요? 다른 분들은 다 냉혈한이세요? 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만나야 되겠어요?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공감해 줄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다가가 줄 수 있고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데 누구 사람 사귀는 거 자신 있어, 아니면 내가 인사하는 건 난 자신 있어, 아니면 같이 주일날 내려가서 밥 먹어주는 건 자신 있어, 그런 분들이 이 바나바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바나바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분은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을 때만이라도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내려가서 손잡고 내려가서 밥을 앞에서 혼자 밥 먹기 힘들잖아요. 우리 식당 가서도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혼자 밥 먹기 힘든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다 짝지어서 먹는데 혼자 밥 먹겠어요? 그냥 밥 안 먹고 집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나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바나바가 되셔서 모르는 분 계시다 그러면 새가족부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같이 인사하신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고 꼭 물어보세요. 네, 우리 안명신 집사님 잘 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새가족이 된 신자보다 사역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말만 듣고 내 위주로 알아서 챙겨줘. 바나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나만 챙기라 그래요. 내 얘기만 들으라 그래요. 그런 교회는 항상 싸움만 있게 돼 있어요. 남한테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른 사람 한 사람 챙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새가족과 교인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라. 내가 새가족을 알게 됐어요. 인사를 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만 알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냐면 물어보다가 보면 나이가 있을 테고 고향이 있을 테고 어느 학교가 나온, 원래 학연지연 혈연은 안 좋아요. 그래서 파가려면 안 돼. 그런데 새가족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고요.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고요. 비슷한 나이대가 말이 잘 통해요. 그럼 처음에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연세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 말문을 텄으면 비슷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착을 잘해요. 삼겹줄 얘기죠. 1대1 관계 한 사람만 알면 금방 끊어져요. 여러 사람을 알면 이 사람하고 끊어져도 저 사람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감대를 갖는 사람과 1대1로 짝지어라. 지금 얘기했죠. 학연지연, 혈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젊은 사람 몇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20대부터 90대 노인까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젊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어린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거든요. 근데 왔을 때 이제 80 어르신이 오셨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뭐 아줌마를 붙여줬어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떻게 안내는 잘할 수 있겠지만 말은 안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누구나 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여자 새가족분들은 많은데 남자 새가족분들이 없어서 남자 새가족들을 케어하실 분들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 회장님, 장로님들 관심 가지시고 좀 새가족들을 케어해 주시면 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회장님은 꼭 이렇게, 여기 안 계신가요? 안수 집사님, 회장님 부인은 계시죠? 집에 가서 얘기하셔서 이렇게 좀 남성교회 회장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회장님들은 이렇게 추려서 좀 가슴이 따뜻하신 분을 새가족부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3명의 교인을 소개하라. 소개해도 이제 잊어버리지만 자꾸 여러 사람을 소개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앞에서 뭘 자랑하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인품이 좋고 또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맛있고 권사님들끼리 사이도 좋고 선교회 가면 참 재밌고 이런 것들을 자꾸 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은 이제 교회에 관련된 것인데 9번만 할게. 새가족과 짝짓는 환영실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이 새가족 부실을 누구나가 아무 때나 쓰세요. 새가족 부실을 어떤 공간이 돼야 되냐면 새가족들이 좀 일찍 교회 왔어요. 시간이 남아요. 그럼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기존 교인들은 식당에 앉아서 뭐 차도 드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새가족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새가족들이 들어가서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새가족 부실을 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새가족 부실은 새가족 부원들과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쓸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를 잘 꾸며놓고 차도 좀 갖다 놓고 과자도 좀 갖다 놓고 그래서 언제나 들어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내가 갈 데 없으면 들어올 수 있는 데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새가족 담당 목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부실 이용은 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날 낮에는 언제든지 쓰셔도 돼요. 근데 주일날만큼은 새가족분들한테 양보해 주시고요. 그래서 새가족 정착 사역을 좀 비중을 둬야 됩니다. 제가 여기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거 있죠? 한번 이것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보듯 새가족을 돌보는 것은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새가족에게 집중하며 돌봐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바나바가 되어 기존 성도님 한 분이 한 사람의 새가족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줄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제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설교 페이지가 앞으로 4페이지가 남았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새가족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변심해서 예수님 믿었을 때 그를 대하는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화기애애하게 어서 오세요. 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다들 도끼 누구 쳐다봤어요. 저 인간이 혹시 거짓으로 변심해서 이 교회에 와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몇 년 동안 방치되냐면 2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고향 내려가서 혼자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여지껏 배우셨잖아요.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가서 오늘 말씀처럼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울을 대했더니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헬라어로 운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앞에 그러므로라는 얘기를 앞에 했던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앞에 1장에 보면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또한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자꾸 전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지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힘써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어로 보면 if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조건절이에요.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렇게 얘기해요. 권면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 가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면일까요? 인컬리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 되는 길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옆으로 부른 뜻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 아까 세 가족 혼자 두면 안 된다 그랬죠? 세 가족 찾아가서 옆에다 두고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권면이에요. 권면하실 수 있으시죠? 권면을 받으면 왕따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왕따일 때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왕따인 것을 면하게 해주고 권면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사랑의 위로입니다. 아까 바나바 별명이 요셉 별명이 바나바라 그랬죠?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사랑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물론 자기가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회개하고 왔는데, 자기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때때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데 돌 던져요. 절로 가라고.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위로예요. 그 레오 바스칼리아라는 심리학자가 썼던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 할아버지가 평상시 성품도 좋고 막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서 되게 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막 던지고 욕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을 데려와요. 근데 친구들이 들어가도 니들이 뭘 하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살던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 아프다 그러니까 병문안 왔어요. 근데 꼬마애가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막 험한 말 하면 어떻게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보내야 되겠어요? 안 들여보내야 되겠어요? 가족들이 야 가지 마라,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다 했더니 아니라고, 나 할아버지랑 친하다고. 그래서 이 꼬마가 들어갔어요. 근데 30분이 넘도록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나왔을 때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랑 아이랑 둘 다 눈물이 잔뜩 흘리고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얘 들어가서 할아버지랑 무슨 말 했길래 서로 울면서 이렇게 조용했냐. 이 꼬마가 뭐 했을까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들어가서 그냥 할아버지 손잡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그 얘기 듣고 손잡고 우니까 그 할아버지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우리가 위로라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하고 손잡아 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왜요? 나랑 다르면 가르치려고 들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손잡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안 받는 부분 때문에 자꾸 부딪혀요. 그럼 나는 누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냐면 성령 안에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다른 사람이랑 같아요? 달라요?
나랑 다른 사람은 틀렸어요, 맞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가 틀림. 우리가 자,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을 보시면, 제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런 모양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자들은 이 모양을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자, 그러면 간호사들은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적십자. 약사들은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녹십자. 그렇죠? 똑같은 거 하나 기호 모양을 보고도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장기로,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으로, 어떤 사람은 발톱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달아 보이죠. 내가 보기에 소용없어 보이고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장애인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교제하면서 맞춰갈까? 어떻게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친절하다는 뜻이고요. 자비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컴패션이라고 영어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녀를 좋아해도 엄마만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엄마는 애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면서도 내 대신 아팠습니다. 근데 아빠는 애가 아파도 다음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잘 자요. 엄마와 아빠의 차이예요. 근데 엄마의 심정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그 사람한테 친절해야 돼. 엄마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못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엄마한테 잘못해, 특히 만만하게 보고 잘못해요. 그럼 잘못할 때마다 이 자식 확 호적에서 파버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또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주잖아요. 누구 새끼이기 때문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만약 새 가족들이 와서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잘못해요.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엄마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내치시겠습니까? 때때로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는 거 있다고 너는 나랑 다르니까 나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수평이동을 합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 믿으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자기들끼리 친해서 받아주지도 않고, 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나는 외톨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 정착하고자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안 되고, 결국은 찾아가는 것이 대형교회 가서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도운동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은 그런 대접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읽었듯이 내 옆에 내가 처음 발견한 새가족이라면 내가 이 한 사람만큼은 책임지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는 없을까? 또 누군가의 나에게 새가족을 소개시켜준다면 내가 적어도 이 사람하고는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면 차라도 한 잔 마셔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새가족들이 이곳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운동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